이번 주 요절은 여호수아 2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좀 또 긴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여호수아의 고백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이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땅을 다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래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수행 비서 또한 전투에 있어서는 어떤 장수의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는 그 사명을 다하고 끝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분배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도 수고했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 등등한 기세를 꺾으셨던 그런 엄청난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도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또 광야에서 또 이방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선에 서서 그런 모든 전투를 치렀던 사람이고요.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7년간 정복 전쟁을 할 때 길갈에 사령부를 두고 그 모든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용사 하나님입니다. 용사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전방에 가셔서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수아가 경험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사 하나님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그 유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런 수많은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고 어떻게 승리를 안겨주셨는가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의 유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력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냐.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 아니지 않느냐. 전술이 뛰어나다고 이기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열악했고 우리가 소수였고 우리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파별로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유언의 앞부분을 용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툭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것이죠. 이 땅이 너희가 잘나서 얻은 땅이 아니다. 이 정복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너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 그 마지막 유언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용사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다가 이방 족속들이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너희들을 계속 공격할 터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승리하며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결코 굴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용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복 아니냐. 앞으로 많은 적들이 공격할 때이고 또 무찌르려고 다가올 터인데 그 싸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토대를 용사 하나님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고 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어디서 온 것이냐? 누구 때문에 얻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삶의 터전들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가 있으면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픈 그러한 의지들과 결단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이빨 꽉 깨물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다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이 누구 때문에 기인한 것인가, 누가 주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변치 않고 갖고 있다면 여전히 유혹에서 단호할 수 있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순결과 또 순종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토대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한 감사, 이것들은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뜨거우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고 헌신의 정도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순결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잘 이루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지요. 그 손자들 뒤에 아버지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요셉 앞으로 쫙 인도하면서
그 앞에 세우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할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 앞으로 세워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그 어린 손자들의 손을 얹고 이제 축복을 하죠. 축복의 내용 가운데 보면 오늘 15절, 16절 보시면요. 15절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축복의 첫 일성이 그것입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 5대가 등장합니다. 5대가 등장하죠. 1대, 2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3대인 야곱이 5대인 에브라함과 므낫세를 4대인 요셉 앞에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장면에서 5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름답습니까? 이 5대가 전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 아브라함과 2대 이삭은 하나님을 좀 잘 섬겼습니다.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도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3대인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15절 보시면요. 우리 뒷부분에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3대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4대 요셉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계속 잘 보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5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5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럽기도 한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단촐한 시대로 가서 함께 모여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이고요.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권면들과 좋은 결단들을 하는 그런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소망 있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가정들이 화해되어가는 가정들이 온전히 서가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신앙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미래가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꾸려야 될 공동체 중에 하나가 이 가정입니다. 무언가 다른 모습에 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거기서 힘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되고 있고 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이 가정에서 한 일은 뭐냐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이죠. 3절 4절 말씀. 이제 병든 그 야곱 앞에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이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루스라는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였었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약속의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후손과 땅입니다. 후손과 땅.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물론 뒤에도 쭉 아브라함이 내게 나오는데 가장 처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 민족, 이름, 축복의 통로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 3절 4절.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이죠. 2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그 명령을 듣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죠. 근데 그 아들은 민족에 대한 약속의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게 될 그 후손의 이 종자 씨앗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는 것이지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이제 바친 것이지요. 그는 어떤 믿음에 대한 시험들이 계속 있는 것이지요. 이삭이 이제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또 블레셋 사람들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죠.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와서 또 빼앗죠. 그러기를 성경에는 한 2번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죠. 그 이스라엘의 우물은 뭐 우리나라 같은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파야지 물이 나오고 또 거기도 짐승들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우물은 실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생명줄과 같은데 양보하고
양보하면서 계속 다투지 않겠다고 가는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지요. 이삭에게 있어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실 것이라는, 우리를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라는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싸우지 않고 하나씩 양보해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대 장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너 그렇게 싸우지 않고 계속 양보하고 가는 것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다. 약속해라. 네 후손과 우리 민족이 싸우지 않도록, 절대로 서로 싸우지 않게 빨리 도장 찍어달라. 그러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삭이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 쫓겨가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다 양보해가면서 그 일을 쭉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손을 복 주시겠다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까지 우물 가지고 그들과 싸울 필요 없다라는 그 묵상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모습이 나중에는 역전이 일어나서 우리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땅은 걱정하지 않고 후손만 걱정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애굽에 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후손에 대한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여기다 머물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후손을 번성케 하시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그 자녀 손주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그 아들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의 약속을 주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만한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삭 하나 낳았어요. 이삭 나름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힘든 그런 삶을 살. 야곱은 지금 애굽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이 힘이 되어서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들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3대가 살았는데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4대인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가문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요. 나중에는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요셉이 50장에 가면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요셉도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힘든데도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 그렇게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이는데 너는 이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를 믿고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많은 것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참으면서 또 앞에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는 유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신앙이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살릴 수 있는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그들의 평생을 책임질 만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만한 보석과 같은 그런 재산을, 그런 유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당대에는 멋진 인생을 사시고 또 후대에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도대체 어땠을까? 아버지가 야 빨리 와, 할아버지한테 가야 돼. 할아버지한테 서. 할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얹죠. 이렇게 얹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얘기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거룩한 의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으면 감사한 것이지요. 항상 자녀들이라는 모르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그 의미를 모르고 또 그 의미를 모르고 또 거역하기도 하고 그런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 아버지가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자기들을 막 몰아붙이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손을 어떻게 했느냐고 손 갖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넣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의 의미를 알까? 예배의 의미를 알까?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해야 되는 그 큐티라 하는 계속 강조하는데 그들이 그런 의미를 아는 것일까?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는데 깨워서 자꾸 깨워서 보내는데 그 주의를 지킴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조금 커서 알바하고 또 직장 가지면 꼭 하나님 앞에 11조 해라, 감사헌금하라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 헌금의 참된 의미를 알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아마 당대에는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에 잘 교육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일이 이런 일이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될 때 그들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과 감격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알아야만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도 이런 야곱의 요셉의 이런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런 의식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생소하고 낯설고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몰라도 나중에 그들이 잘 커서 한 지파의 귀한 수장들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고 조상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 자손들에게 또 잘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꼭 어떤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 빼먹지 않은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것들을 준다. 너희들 내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너희들에게 평생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가르쳐라. 이 빼먹지 않는 하나님의 당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고백하고 이거 한 번 다 죽는 일이라는 것들은 다 그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 죽음은 자신만의 죽음이 일이 아니라 가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상들은 다 유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잘 섬겨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것이 모든 유언의 핵심입니다. 야곱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자기 혼자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모든 유언들은 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가를 만들기 원하시고 대를 이어 충성하고 대를 이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목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라고, 해보라고 자꾸 경험시키면서 그러한 일들로 훈련의 장으로 몰고 수련회를 보내고, 또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다독거리면서 돈을 줘가면서라도 보내고, 또 맛있는 거 사주면서라도 한번 가라고 그러고, 용돈 줘가면서도 자꾸 경험시키는 이유들, 지금은 뭔지 몰라도 그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새로운 모습들로 그런 신앙의 행동들에 그들이 더욱더 힘을 쏟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부모님들이 권면하고 자꾸 다독거리면서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그들이 의미 없이 지금은 잘 모르고 했었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들을 권고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분통 터지면서 참아가면서 자신들에게 신앙의 길을 안내하고 삶의 길을 안내했던 부모님들 나중에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신실한 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그들의 믿음의 대를 또 잘 이어갈 수 있는 중간 징검다리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라는 걸 걸었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가 또 신앙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보내고 본인들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것이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야 나중에 감격이 되는 것이고 간증이 되는 것이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또 와봤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을 누리면서 그 예배의 자리가 평생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억지로 띄엄띄엄 하던 그런 기도 생활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그 기도 생활이 평생의 힘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삶과 죽음에서 우리 자녀를 위한 소망과 기도와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기에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또한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시키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셔서 또 갈수록 좋아지는 아름다운 가정, 또 갈수록 번성하는 또 귀한 교회 만드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